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동반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야고보의 주장이었죠.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요, 심하게 말하면 죽은 믿음이요, 더 기분 나쁘게 말하면 그건 정도는 귀신들로 갖는 믿음이요, 그리고 더 절망적인 소식은 그런 믿음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 이게 야고보의 이야기였어요.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동행하자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뜻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말은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세히 관찰하면 문제점이 하나 드러납니다. 문법상 문제점이에요.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면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 영생이 없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순종. 그러니까 믿음을 순종이라는 단어로 바꿔놨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뜻이다. 그러니 믿음을 갖는다는 건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같이 순종의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성경이 소개할 때 순종의 사람이었다고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을 축복하고 싶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지 않으련? 근데 그 땅이 어딘데요? 묻지도 않고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해서 그냥 가버렸대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데 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그 자식을 바친 거예요. 순종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내가 죽인다 하더라도 다시 부활시켜서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믿었대. 도대체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지면 자식 죽이라는 명령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대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라합이 자기가 자기 집에 영접한 것은 이게 믿음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거죠. 이 성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다는 거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탐꾼을 영접했잖아요. 순종했단 말이죠.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처럼 멸망당하지 않았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믿음을 순종으로 반응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5장의 이야기는 믿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좀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기분 나쁘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우리가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걸 깨우치고 도전하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삼고 난 다음에 테스트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쓸 때 그냥 쓰지 않습니다. 세상도 그러지 않습니까? 삼성에서 아무나 데려다가 사람 씁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할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인지 테스트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쓸 때 그렇게 합니다.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테스트합니다. 사울이 진짜 복을 받는 왕이 될 수 있는지 테스트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과목은 순종.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 자손들이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대적한 겁니다. 아말렉이. 이 무서운 범죄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행위는 용납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핍박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건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잘한 짓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건축할 때 어느 분이 모르고 교회 무진장 핍박하다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거든요.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더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하나 죽어나갔거든요. 너무 모질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손을 봅니다. 그 뒤로는 누구도 저한테 와서 시비 거는 사람 없었어요. 하나님이 손 보니까 시비 안 겁니다. 우리 건축할 때도 아무런 부작용 없이 건축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울이 이제 왕이 됐는데 왕이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왕인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아말렉을 진멸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대적하고 방해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순종은 하는데 제대로 순종을 안 합니다. 적당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적당한 순종, 99%의 순종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남녀노소를 진멸해버리고 가축과 짐승도 다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대적한 것에 대한 범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사울과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아각을 살립니다. 아각은 아말렉 왕입니다. 왜 살렸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이건 사울과 백성의 분명한 의도가 드러난 표현이죠. 그렇죠? 실수가 아닙니다. 즐겨 아니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어요. 자기 기준에서 아이고 이건 상품 가치가 없군, 이건 죽여. 그러나 상품 가치가 있고 이건 쓸만하군, 그건 살려. 하나님 위에 올라서 있었죠, 사울이.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함께 읽어요. 시작. 이마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 삼는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명령하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어떻게 하신다? 후회한다. 하나님께 후회한다. 후회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돌이켜,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주가 중간에 나가다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나를 따르지 않았다는 건 누구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후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세워놓고 후회하면 그 인생 잘 될까요? 잘 못 될까요? 잘 될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그래, 내가 너를 참 잘 선택했어, 내가 너를 참 잘 세웠어, 이런 인정을 받아야지. 하나님 우리 세워놓고 우리 택해놓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을 내가 내 자녀 삼았지,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후회하냐면 불순종할 때,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멸시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업신여길 때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신단 말이죠. 자, 그런데 사울이 왜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까? 사무엘의 책망 속에 그 배경이 드러납니다. 자, 17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걸 보면 사울이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머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을 여기 와서 하는 이유는, 그런데 언제부터 당신 그렇게 교만하게 됐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목에 힘이 들어갔습니까? 그 얘기죠. 그렇죠? 이걸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중요한 동기가 뭐냐면 교만이란 말이죠. 교만. 이 교만은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교만은 하나님도 못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원래 이 마귀가 교만 떨다가 마귀 되지 않습니까? 원래 마귀가 원래부터 마귀가 아니라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하다가 추락한 거죠. 이 교만은 그 원조가 누구냐면 뿌리가 어디냐면 사탄에게 있습니다. 사탄의 지배 받는 사람들이 교만한 거죠. 자, 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이 하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기 보십시오. 자, 가서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이까지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뭘 했어요? 탈취하기에만. 그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관심이 있지 않고 도둑질하고 훔치고 약탈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단 말이죠. 뭐죠? 욕심이죠, 욕심.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데 두 가지 동기가 드러나요. 교만과 욕심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범죄 요인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저지르는 마음의 동기예요. 우리 자신들을 놓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거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다 두 가지 문제에 다 걸려 있습니다. 교만하거나 아니면 욕심에 사로잡혀 있거나. 그런데 그걸 누가 조정을 하냐면 마귀가 조정을 합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교만을 이용합니다. 욕심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아람 나라에 나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나라의 영웅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으로 나라를 세운데 1등 공신이에요. 그래서 왕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나만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였냐면 나병에 걸린 겁니다. 나병 알죠? 한센병? 무서운 병이죠. 그런데 그 집에 누가 있었냐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소녀가 있었어요. 여주인을 수종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여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제 고향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유명한 선자가 있는데 그 선자에 가면 주인님의 병 분명히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자는 못 고칠 병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 전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이분에게는 지푸라기를 잡아야 될 상황이잖아요. 약으로는 치료가 안 되는, 이건 저주받은 병이니까 귀가 번쩍 열려서 왕에게 이야기하여 허락을 받고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은근 보화를 가득 수레에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갔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처방을 내리냐면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사자가 누구죠? 종이에요, 종. 엘리사가 자기 종을 그에게 나만에게 보내서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래요. 그러면 살이 희어지게 된대요. 이렇게 전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나만이 반응을 하는 내용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같이요.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엘리사가 보낸 처방을 듣고 나만에 나타난 반응이 뭐였습니까? 화를 냈어요. 분노했어요. 왜 분노했죠? 내 생각이 있어도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생각이 강합니다. 혹시 여러분 내 생각 때문에 혹시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분이 있습니까?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내 생각에는 자기 기준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엘리사가 직접 와서 나를 만나고 그리고 나의 병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환부 위에 손을 얹어서 우리로 말하면 안수를 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는 일단은 화가 났고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한 나라의 국방장관인데 그래도 좀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엘리사가 직접 와서
나를 고쳐야지. 종을 시켜서 목욕을 하라니. 그래서 화를 바락 내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아람 나라에 요단강보다 강이 큰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나에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막 화를 버럭 내면서 씩씩거리며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에 보면 교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위에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설사 아무리 내 주관과 내 생각이 분명하다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생각을 겸손히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은혜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이 너무 요새처럼 강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성을 뚫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하고 씨름하고 갈등하지 마세요. 그냥 순종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사가 잘못 가르치는 그 책임을 목사에게 묻지 여러분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내 기준에 맞지 않다고 거부하다 보면 손해를 보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어떤 방법으로도 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망합니다. 제일 먼저 망해요. 교만한 사람이. 예.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래요. 자, 잠언 18장 12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그러니까 교만을 한 번도 긍정적으로 말해본 적이 성경이 없어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봐요. 잠언 29장 23절 말씀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하면 낮아집니다. 하나님이 낮추는 겁니다. 그러나 낮아지면 하나님은 오히려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교만 때문에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순종하며 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순종을 깨트린 자가 마귀잖아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가서 쏘삭거려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불순종하게 만든 자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거나 마음의 욕심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그 심령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거역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여기 본문이 하나 있는 이 내용이 하나 있는데, 자, 나만이 이렇게 화를 바락 내고 가는데 누가 그것을 만류하냐면 수행했던 종들이 그걸 말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러니까 이 나만이 인격적으로 보면 굉장히 존경받았던 분들 같아요. 종들이 주인을 향하여서 이 부를 때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이 뭐 상식 없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존중받고 인격적이고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선지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킨다 한들 듣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에서 목욕하라고 하는 말을 어찌 듣지 않으려 합니까? 아버지의 마음 이해됩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 이해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우받으러 왔습니까? 병 고치러 오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상하지만 이렇게 하면 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가서 목욕하십시다. 그래서 나만이 생각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고 세상에 이런 못된 선지자가 어디 있어? 못된 놈이 어디 있어? 그랬겠죠. 그러다가 돌아가면서 말이죠. 이렇게 종들이 만류하니까 마음을 풀어요.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합니다. 7번 목욕을 탁 하고 나오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고름 흐르는 흉측한 피부가 어린 나이 살과 같이 하얗게 깨끗해졌어요. 할렐루야.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순종했더니 은혜를 베푼 거예요. 순종했더니 복을 주었던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종들의 권유를 듣고
씩씩거리면서라도 순종을 했더니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원에서도 순종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순종하면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만남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이 나만 곁에 이 수행원들이 없었다면 이 사람 병 못 고쳤죠. 하나님의 은혜 체험 못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영혼도 저주받았죠. 그런데 이들이 잘 돕지 않습니까? 잘 도와요. 아버지요, 이보다 더한 일인들 어떻게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병을 낫으려면. 그런데 이거 가서 목욕하라는 거, 날씨도 좋은데, 그리고 가는 길목인데 가서 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이웃들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좋은 내 신앙을 격려하고 순종을 격려해주는 좋은 이웃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한문에 사람 인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사람이 서로 기대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게 사람 인자라며요. 예, 사람은 혼자 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함께 의지하며 사는 사회적 존재예요. 아멘. 예, 우리 김희자 집사님 눈 크게 뜨고 들어요. 예. 예, 눈을 떠야 돼요. 예. 여러분, 사람은 서로 의지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같이 읽어봐요. 자, 함께 읽어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으면 화가. 혼자 사는 것이 낫다? 둘이 사는 게 낫다? 왜 낫다? 혼자 살면 속 편하다. 그러나 둘이 살면 갈등이 있다. 하지만 유익이 있다. 내가 넘어질 때 붙들어 줄 수 있다. 그런데 혼자 살면 속은 편한데 넘어질 때 도와줄 자가 없어서 화를 당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혼자 살면 속은 편해요. 근데 위기를 당하면 도움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래서 교회를 만든 거잖아요. 교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교회가 왜 필요해? 혼자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그냥 혼자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 가지면 되지. 근데 교회를 만들어준 이유는 서로 우리가 가족이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우리가 붙들어주고 그렇게 하라고 교회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도 교회도 신앙생활도. 그래서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격려. 그래서 이런 격려를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어디냐면 셀이잖아요. 셀. 우리가 이 대그룹에서는 격려를 이렇게 받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셀에 들어가면 완전 가족이잖아요. 부부싸움한 것도 나누죠. 집에 애새끼 그냥 속삭이는 것도 나누죠. 슬픔도 나누죠. 좋은 일도 나누죠. 그 셀에 들어가면 다 우리의 아픔과 문제를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기도하고 거기에서 얼마나 에너지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에너지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교회도 이제 신방을 하는데 제가 신방을 그동안 거의 못하다가 연초가 돼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다는 못하겠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 사업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 이런 가정들은 좀 가서 좀 축복했으면 좋겠다. 요새 너무 경제가 어렵고 막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부담이 올까. 그래서 내가 좀 축복기도 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 이제 가정들을 이렇게 좀 방문했는데 참 신방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렇게 가까이 앉아서 대화 한 번도 못했는데 가까이 가서 서로 상황도 묻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방을 받는 성도도 굉장히 마음을 행복해하는 것 같고 나 또한 또 성도들의 형편을 알고 기도해 주니까 내 마음도 행복하고 그래서 사실 신방하면서 내가 은혜 받는 거야. 내가 힘이 나고. 예,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제가 다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셀에 가서 리더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우리가 도우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족이 잘 되어서 이렇게 서로 하는데 우리 남자들이 좀 이게 좀 거시기 합니다. 예, 남자들이 좀 이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뭐 그렇게 시들 꼴꼴 뭐 남자들이 잘 나누려고 하지도 않고 뭐 나누라 하면 입 탁 다물고 있고 이래요. 근데 그거 바른 방법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혼자 있으면 넘어졌어요. 하나님 못 만났어요. 치유 못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근데 옆에서 수행원들이 도왔어요. 수행원들이 있어야 돼요. 좋은 이웃이 필요해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근데 마귀가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순종, 불순종은요 100% 그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거역의 영, 불순종의 영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막 복장이 터져서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대적하세요. 이 악한 마귀야, 나의 교만과 욕심을 자극해서 불순종하게 하는 이 원수 마귀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외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대적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자녀의 권세를 이용해서 마귀를 대적하세요. 아멘.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해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런데 사무엘이 가서 이제 사울의 문제를 지적을 하는데 사울은 인정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변명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1절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1절 시작.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완벽하게 했는데 저것들이, 저 무리들이, 저 백성들이 어리석어서 그렇게 실수를 좀 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그냥 뭐 욕심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좀 드리려고 그렇게 좋은 것을 좀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게 진실입니까? 뻥입니까? 이거 뻥입니다. 거짓말한 겁니다. 변명한 겁니다. 양심을 속인 겁니다. 안 그랬습니다. 원래 탈취했습니다. 청종하는 데는 관심 두지 않고 도둑질하는 데만 관심을 두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든지 사람을 통하든지 주의 종을 통하든지 양심을 통하든지 어떤 경로로든지 간에 내 문제를 보게 하고 내 죄를 드러내게 하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정답이지 변명하고 핑계대고 여러분 탓을 하는 것은 그건 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보게 하시면 돌아설 수 있기 바랍니다. 회개하기를 바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자, 같이 읽어요. 22절 2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왕이요, 하나님께서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목소리 듣는 것을 더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을 모르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당의 기름보다 하나님 듣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입니다. 이 말은 예배드리지 말라, 제사가 필요 없다, 그건 가치 없는 일이다, 그 말을 하기 위함이 아니죠. 지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불순종을 했다고 하니까 불순종하면서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불순종해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걸 더 기뻐합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역하는 것은,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해서 마음이 굳어서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숭배의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불순종했으므로 왕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테스트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해요. 근데 그 과목이 항상 보면 순종이에요. 사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순종의 사람이냐, 너는 네 안에 거역의 영이 없냐, 너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해되지 않아도, 유익이 없어도 순종해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격패를 당하였어요. 네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것은 성경 전체를 지배하는 사상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삶의 문제를 다스렸는데 28장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을 따라서 읽어보세요. 28장 1절 6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주의하여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성경인 거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문의 간증입니다. 우리 집안의 간증이에요. 예수 없이 살았을 때와 예수 믿고 살았을 때, 예수 없이 사는 형제들과 예수를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는 우리 형제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는 것을 우리 가문을 통해서, 집안을 통해서 저는 확인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그 인생 복을 받고 행복하고 잘 살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복 아닙니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것도 복 아닙니까?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복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당신의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이 인색하게 우리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늘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쪼들려서 사는 인생만 되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복주의는 배격해야 되지만 기복주의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복까지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 복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께 복 받아야 되잖아요. 당신 자녀가 당신 마음대로 됩니까? 사업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복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사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복을 주는 거예요.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네 자녀가 복 받고 토지 소산이 복 받고 가축이 복 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19절 또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떡과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다 저주예요. 누구에게 이런 저주가 쏟아집니까?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두 길이 놓여 있습니다. 복을 받고 형통의 삶을 사는 길이 놓여 있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우리가 정말 고통스럽게 인생을 사는 길이 놓여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국물도 없고 노습, 국물도 없다는 거예요. 웃지도 않네. 자, 28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다. 왕에게 준 나라를 떼어서 이웃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비참해요. 내게 올 복을 떼어가지고 옆집에 주면 얼마나 비참해요. 상대적 비교까지 당하면서 자기의 왕권을 빼앗아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그처럼 싫어했던 다윗에게 왕권을 맡겨버리잖아요. 이게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발로 킥했죠.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킥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라요. 순종해야죠. 복을 받아야죠. 누려야죠. 행복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존 비비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설교보다도 책을 많이 써서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또 책도 아주 깊이 있게 써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순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순종. 네. 우리 제자반에서 많이 읽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원래 제목이 뭐냐면 순종이 아니라 언더커버
이게 원래 제목이에요. 언더커버. 이 언더커버, 언더라는 말은 무엇 아래, 커버는 덮게, 덮는다. 이게 덮게 아래, 보호 아래.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 언더커버를 우리가 순정으로 번역한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언더커버의 그 상황을 저자 존 비비어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차가운 겨울날 따뜻한 방 안에서 이불을 둘러쓰고 잠자는 상태가 언더커버래요. 어린아이가 어떤 두려움에 겁에 질려서 막 울다가 엄마가 나타나니까 엄마 품에 확 달려들어서 엄마 하고 엄마가 끌어안는 상태. 이게 어린아이에게는 언더커버의 상황이래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겨울날 어떤 은신처에 그가 보호받는 상태가 언더커버래요. 전쟁이 났어요. 막 서로 간에 총격전이 벌어지는데 엄호를 받는 상태. 그게 언더커버예요. 북한에 핵을 만드니까 미국에서 말이죠. 여러분 그 B-52 막 큰 등치 그게 막 폭탄을 막 몇십 톤을 싣고 와서 그냥 초토화시키는 비행기가 떠가지고 말이죠. 막 그리고 F-22 그 최신의 비행기, 스텔스 비행기, 막 레이더도 안 잡히는 비행기가 그냥 막 날잖아요. 그게 언더커버예요. 미국이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금 시위를 한 거잖아요. 북한에 핵을 만드니까. 그게 언더커버예요. 이 언더커버는 수거입니다. 두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수거인데 이 수거로 언더커버를 보면 은밀한 첩보활동 이런 의미예요. 근데 첩보활동을 하는 사람이 자기 신분을 노출하고 첩보활동하는 사람이 있나요? 가려야죠. 가려야 첩보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언더커버라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근데 누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냐면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게 그 책의 핵심 요지예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순종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원제목이 언더커버, 보호 아래. 하나님의 보호받기를 원합니까?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가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려면 내 자식이지만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가 부모의 사랑도 받고 보호도 받아요. 맞지라오? 맞아요, 맞아요. 똑같은 자식이라도 불순종하면 애정이 안 가요. 근데 순종하면 보호가 돼요. 우리 선생님들 계시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공부 시간에 엎드려서 잠이나 자고 게임이나 하고 있으면 이 아이 공부 잘할까요? 못할까요? 보호받지 못해요. 옛날 같은 때는 쥐싸대기로 때려서 공부시켰는데 요새는 노타치합니다. 쥐싸대기 잘못 때렸다가는 선생님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 애들은 제껴버립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불행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의 관심 밖에 난 아이가 어떻게 그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우리가 국가의 보호를 받고 사는데 나라의 법을 지켜야 보호를 받는 거지 나라의 법을 어기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호해 줍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알려면 성경을 가까이 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큐티도 하고 또 공적 예배도 열심히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교만이 들어서 뭐 들을 것 없어. 뭐 교회 가봐야 막 그 소리가 그 소리 아니야. 굉장히 위험한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야 정상입니다. 갈증을 느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내 가슴에 와서 닿아야 그게 정상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세요.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 하나님이 세운 권위 앞에 순종하세요. 왜 권위에게 순종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때 권위를 통해서 다스리거든요. 그러니까 권위에게 순종하는 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우리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요. 시작.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이죠. 여러분 개개인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위에게, 자기의 위에 있는 권위들에게 복종하래요. 왜냐하면 권위, 권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대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세우셨대요. 정하셨대요. 세우셨대요. 그러므로 권세, 권위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게 된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모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자녀로 기르는 건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복을 받는 겁니다. 아이가, 학생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아이로 집에서 훈련을 시켜야 돼요. 선생님의 권위 앞에 도전하고 빗자루질을 가지고 선생님을 구타를 하고. 여러분, 그런 애가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런 아이는 그냥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잘못해서 빗자루 들고 선생님 두들겨 패는 아이가 아니라 그건 집에서도 자기 부모에게 권위를 전혀 배우지 못한 애입니다. 그런 애는 세상 어디를 가서도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따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아이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도 권위가 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인도자들이죠.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랍니다. 순종과 복종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해합니다. 순종은 하고 싶어서 하고 복종은 하기 싫어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원문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순종은 행하는 겁니다. 복종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존경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존경심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진정한 순종이 안 되죠. 우리가 영혼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을 해야 되고 복종을 해야 될 이유는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자, 우리에게 좀 돌아와서 얘기해 봅시다. 저에 대한 존경심이 없거나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는데 저를 통해서 주시잖아요. 엘리 제상이 형편없는 제상이지만 엘리가 축복하니까 한나가 복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하는 사람들과 충돌하면서 절대 은혜 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인격 때문이 아니에요.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뭐 제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신분만 여러분과 다른 것이지. 글쎄요, 내가 목사니까 조금 더 인격적으로 뭐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세운 질서니까.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래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그들은 너희를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처럼 영혼을 책임지는 책임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되면 저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본인이 내가 계산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경성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만약에 내가 잘못 가르쳐서 여러분이 잘못되면 그 책임을 하나님은 나한테 묻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인도자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을 인도하는 일이죠. 즐거움으로 인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래요. 근심으로 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엇거리고 말 듣지 않고 이쪽으로 갑시다 하는데 저쪽으로 가고 따르지 않고, 그럼 근심이 되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이유를 설명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목숨 걸고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하는 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우리 모든 셀원들은 셀 리더를 그렇게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미국에 한 시골 마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통나무집에 살고 있는 가난하고 병든 남자가 있었어요. 이 남자는 자신의 연약한 몸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집 앞에 있는 큰 바위 있지. 그 바위를 매일같이 밀어라. 너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너무 선명한 꿈, 너무 분명한 현실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실질적으로 자기 집 앞에 바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바위를 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매일같이 바위를 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무려 8개월을 밀었어요. 그런데 8개월째 밀다가 마음에 회의가 들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내가 뭐를 하고 있지? 내가 혹시 하나님께 속은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잖아. 내가 그동안 열심히 8개월 동안 밀었는데 이 바위가 얼마나 움직였는지 측정 한번 해봐야 되겠어? 계산을 해보니까 1인치도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 속은 것 같아서 씩씩거리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그 꿈에 또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왜 이렇게 기분이 상해 있니? 하나님 때문이에요. 아니 왜 나 때문에 화가 났어? 내가 열심히 밀었는데 바위는 1인치도 움직여지지 않고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나 속인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에게 바위를 밀으라고 그랬지 바위를 옮기라고 말하지 않았다. 너 지금 일어나서 거울 앞에 가서 네 자신을 한번 살펴봐라. 잠자리에서 좀 깨어서 일어나서 자기 거울 앞에 맨몸으로 딱 서 있는데 병약한 자신의 모습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근육질의 아주 우람한 자기의 모습이 거울 앞에 딱 나타나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밤에 그렇게 기침을 많이 했는데 기침하는 것도 사라져버렸고요. 언제부터인가 자신도 모르게 식욕이 왕성해서 밥을 잘 먹었고요. 저녁에 불면증도 없이 깊은 잠을 잤다는 생각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남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를 옮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자신을 비운화시키는 것이 바위를 밀라고 명령한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에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은 바위를 옮겨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위를 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타난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이 어려운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순종하면 어떤 기적이 나타나야 되고 어떤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고 기대하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은 표적을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표로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가장 위대한 변화는 내 자신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내가 변하면 다 변합니다. 우리는 남편 때문에 속상해서 못 살겠다고 핑계를 대고 마누라 때문에 기분 나빠서 못 살겠다고 핑계대고 저 자식 때문에 내가 늘 속상해서 못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 정답 아닙니다. 내 소가지 때문에 성질이 나서 못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다. 네가 변화돼야 된다. 내가 변화되면 다 변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목표입니다. 내가 변하면 다 변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변하면 다 변한다. 내가 순종하면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모든 게 변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가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교만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불순종을 합리화시키지 않게 하시고, 특히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이라는 죄성을 사탄이 사용하여 거역의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들을 상실당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권위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누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순종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됨으로 세상을 바꾸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함께 나갑니다.